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억울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까지 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옆에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요, 온전한 몸이 아니셨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했고요, 로마 병사들의 잔혹한 채찍질에 등의 살이 여기저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홍포를, 붉은색 가운을 입혔다가 상처가 굳은 다음에 확 떼어내서 그 등은 여기저기 살점이 뜯겨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걸어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길을,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언덕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길도 있고 계단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70kg 정도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요,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5번 정도 넘어지셨을 때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예수님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명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시켰습니다.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합니다. 시골에 막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로마 병사들이 시켰습니다. 구레네는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라는 곳인데,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맞춰서 그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거리는요, 한 걸어서 3개월 정도의 거리인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시몬은 자신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시몬 베드로는 간 곳 없고 그곳에 없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무리는요, 울며 애통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위해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늘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프신 중에도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또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느끼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애통해하며 울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임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들을, 그 심판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은 것에 감사할 것이고,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나를 덮치는 것에 감사할 것이라고, 그것이 나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상태는 푸른 나무와 같은 시기다. 이런 고통은 푸른 나무와 같은 시기이고 마른 나무와 같은 심판의 때에는 얼마나 힘든지 알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너희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오르시는 순간까지 자신보다 그 사람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몇 번 다쳤습니다. 다칠 때마다 손을 많이 다친 적이 많은데요, 손이 여기저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엑스레이를 손 좀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등에 아마 뼈가 나오셨을 것 같아요. 뼈가 나올 정도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손에 좀 상처가 난 거 가지고 남을 헤아릴 마음과 생각조차 할 수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그냥 저 아픈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옆에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닥칠 거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챙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오르는 사람들,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로마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채찍질했고요, 예수님을 희롱했고요, 십자가를 지워서 그 가파른 길을 오르게 했고요, 오르는 중에도 수없이 채찍질을 했고요, 예수님과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인을 예수님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신포도주를 먹이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편과 이사야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누군가 설정하고 한다면요, 이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이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빈정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죽게 한 자들, 예수님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손과 발에 못 박은 사람들, 옷을 벗기고 희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신 중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십자가의 길에 오르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완벽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절기의 안식일 전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자 군인들은 두 명의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이 좌우의 행악자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네가 구원자 아니야,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며, 그럼 나 좀 구원해봐 라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이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 너와 나는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그분은 이런 처벌을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야 라면서 다른 죄인을 다그칩니다. 아마 평소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을 옆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이 죄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던 증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고 자신의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여 죽으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착하는 것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었고요.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도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모든 것을 보았던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었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첫 번째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옆에서 보며 경험하면서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모든 일을 행했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6시에서 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해가 어두움이 임하고 낮에 어두움이 임하고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심지어 가해자인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가상 7원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주님의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끌려갈 때 자기 자녀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버지를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루포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루포는요,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왜 굳이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들의 믿음의 시작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고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서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죄인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낙원에 집중합니다. 와, 저 사람 땡 잡았다. 막차 타고 바로 천국에 가네. 저런 괘씸한 놈이 있나. 나는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낙원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가는 건가요? 낙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낙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내가 나와 함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낙원에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늘나라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매년 사순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갔을 때,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의 죽음에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리면 하나님 가려질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여기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가 저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살지 못하고요, 자꾸 주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이 절망할 때에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주님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돌리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